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전체 흐름 속에서 렘넌트 현장을 놓고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걸 우리 교회 시간표 맞게 또 하나님 전달하는 시간표를 주셨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는 지금 어제도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중요한 여러분의 좀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가 꼭 알고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 우리 10가지 발판서부터 비밀 또 확신 쭉 나오죠. 전도 운동을 놓고 좀 중요하게 내가 내 기초를 완전히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학교 현장,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 3월 우리 이 렘넌트 현장 메시지가 전부 다 미리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초대교회 베드로, 바울,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자, 미리 본 것입니다. 그 미리 본 것이 뭐냐? 저는 어제 말씀과 이 본문과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오직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 전체를 정리해서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 1, 2부 이제 신명기 지난주부터 나갔죠. 거기에 가장 많이 알고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가 오직이 마음에 이렇게 정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뭐하라? 내 자녀에게 그 마음에 새긴 오직을 전달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답 나왔죠. 뭘 미리 봤냐? 오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은 마음에 새겨져요. 봤다라는 게 어떤 미래의 어떤 걸 봤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여기에서요. 성경. 자, 말씀을 통해서요. 뭘 본 거요? 오직을 본 겁니다. 말씀이 가장 확실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을 본 겁니다.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뭐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오직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내 자녀에게, 자녀도 되지만 우리 후대도 되지만 나이적으로 우리 제자에게, 세신자에게.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나를 만난 사람한테 이걸 내가 전달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렘넌트들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게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3가지 오직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걸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육신적으로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물론 직접적으로 앉아서 이걸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왜 갈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 보고 또 제 모습 보고도 그러겠죠. 달라요. 교회에서 할 때 다르고 집에서 할 때 달라요. 그 엄마 아빠가 막 교회 가면 막 이러다가 집에 오면 막 뒤집어지고 이게 달라요. 막 뭐 교회에서 말씀할 때는 다른데 밖에서 불신자 만날 때는 또 다르고 이게 달라요.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뭐 이렇게 하더니 또 돈 계산할 때는 또 다르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땐 그러더니 또 헌금할 땐 또 다르고 이게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내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치가 돼 있어요. 우리 몸, 마음, 영혼이
다 붙어 있잖아요. 내 영혼과 마음이 힘을 얻으면 육신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건 여러분 자녀한테 전달돼요. 말 안 해도 전달돼요. 그게 진짜요. 여러분 다 떠나서 좀 이따 나올 텐데 헌금 생각해 봐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하는데 막 헌금하고 교회 헌신하는 건 막 좀 자녀들이 볼 때도 그래. 그러면 여러분요, 헌금을 많이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한테는 굉장하게 말하면 쇼크로 갑니다. 그게 충격으로 갑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요, 굉장한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현장에 뭔가가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축복을 안다면 오늘 말씀처럼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죽는다겠어요. 내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예배요. 그렇죠? 이 축복을 내가 진짜 회복하고 누리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축복은요,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딱 말씀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 보면 알고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오직이요,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고 자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을 좀 메시지 하도록 합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오직이 뭡니까? 크게요,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 자, 복음,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 왜 그리스도냐? 왜 복음이냐? 그 이유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내용은 많이 안 쓸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성경에서 오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메시지 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창세기 1, 2, 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 인간의 창조 원리, 인간의 문제. 그러면 정말 여러분 깨닫고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요,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진짜 누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축복 안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과 그 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어디 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 메시지에 그 학원 복음화 첫 번째 서론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라는 걸 놓고 한번 점검해봐라. 진짜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그게 문제 어려움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계속 얘기하잖아요.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입니다. 스스로 서는 겁니다. 10가지 발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 주권입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어디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디 가도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 가면 못 견뎌요. 내가 안 맞는 상황 가면 못 견뎌요. 누가 무슨 얘기 하나만 하면은요, 그 말에 못 견뎌요. 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과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복음, 이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문제는요, 오직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 또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세상의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이요, 딱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거짓말 속지 마라. 무슨 거짓말? 교회 갔더니 어릴 때 돈 없다, 힘 없다, 능력 없다, 전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왜 그래요? 다 떠나서 전도가 왜 안 돼요? 내게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내게 있는 게 뭐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오직이고 모든 문제 끝내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진짜로 사실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봤자 나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헤매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헤매고 부족합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 우리의 진짜 실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정말 알면은요,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요, 저는 전도를 놓고 사람들이 고민하는데요, 저는 이것 깨닫고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이 축복 누리다, 시간표 되면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저기서부터 해도 돼요. 어떤 때 몇 주간 다른 얘기 하면서 조금 해도 돼요. 어느 날은요, 다이렉트로 들어가도 돼요. 왜냐, 오늘 이 사람 오늘 시간이 한 번밖에 없다. 그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이게요, 안 보여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 얘기하지 않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직이 뭡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구원과 그 축복,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번을 대한 오직을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리스도. 그렇죠. 자, 2번 구원과 그 축복이 뭡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자, 같은 구절 또 쓸게요. 다른 구절 일부러 안 쓸게요. 왜냐, 많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렇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몇 명 표정이 또 그 얘기할 줄 알았다고. 저도 고민이에요.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내 영혼을 살립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인 힘 얻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되는 게 이거잖아요. 오직. 저는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게 제 고민이요. 이게 깨달아지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오직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요, 감격이 나와야 돼요.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간다? 여러분 진짜요, 막 가슴 뛰고 설레야 돼요. 옷 막 일주일 전부터 며칠 전부터 사다가 다리고 막 준비하고 토요일날 이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학교 아이들 선생님만 만나러 가고, 여러분 누구 시장 만나러 간다, 회사 사장 만나러 간다, 어떻게 갈 겁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갈 겁니까? 막 오만 때만 거 막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다 할 거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하라 안 하는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배,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거 모르면은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사실로 딱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내 생에 가장 귀한 것보다 예배다. 말씀 듣는 거다. 내가 기도하는 거다. 왜냐? 그때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고 실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게 오직이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은 3번 오직이면 어제 말씀 전체 주신 거 정리하는 겁니다. 오직 하라는, 왜 세계교회 문제가 오냐? 이 오직 안에서 문제가 왔다고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오직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똑같은 마태복음 28장
자, 16절로 20절.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절 15절부터 20절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게 지금 나온 237 아닙니까? 내가 있는 현장.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직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전도 선교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한번요. 개인 업하는 분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좀 다르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은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개인 업하는 분은 어렵지만 이 많은 부분이 좀 기존 부분에서 넘어설 수 있잖아요. 딱 정해진 거에서. 그렇다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 해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오직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 138입니다. 이 오직이 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미리 봤다라는 게 뭐냐? 이걸 딱 본 거예요. 이게 성경과 지금 역사와 교회사와 내 모든 미래를 놓고 이 세 가지가 다다. 이것만 오직해야 된다. 하나님은 증거, 이 사람이 맞았다라는 거.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했잖아요. 최초의 교회가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한 게 아니고 여기에 역사했어요. 똑같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다락방이면 그러니까 다락방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오직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다락방이에요.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이 다락방이에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다락방이에요. 이거 세 가지 붙잡고 있으면요. 이걸 본 겁니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아, 그래, 이거구나. 내가 여기에 딱 생을 걸어요. 그 지금 광야 메시지를 놓고요. 여러분 좋은 시간표요. 전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딱 스톱시켜 놓고요. 모든 걸 갱신시키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도요. 전부 하나님이요. 세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드러나잖아요. 속지 마세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오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놓고 이걸 놓고 지금 우리가 렘넌트에게 이 세 가지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게 지금 나오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이 공과는 유 목사님 주신 거 다시 듣고 여러분 쭉 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순서를 바꿔서 전달할게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이 전달돼야 될까요? 이거예요. 서밋.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오직이 돼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오직을 가지고 이게 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 자, 이게 되도록 만들어. 여러분이 이게 되고요. 자, 진짜 여러분 한번 이거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게 개인화요. 이번 화요 집회 렘넌트 메시지 결론에 나온 거잖아요.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렘넌트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렘넌트들이 요 세 가지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진짜 청소를 해도 괜찮다. 똥 푸는 일을 해도 된다. 괜찮다. 어디 가도 괜찮다. 하나님 너를 그 현장에 보냈다. 흔들리지 말고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혼자서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진짜 누려라. 어디든 괜찮다. 그런데 이 1, 2, 3번 오직이 돼야 그 렘넌트가 이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오직이 돼야 이게 돼요. 이 세 가지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문제 보고 헷갈려.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 다 주셔. 왜 목사님 보고 시험 드냐? 왜 장로님 보고 시험 드냐? 왜 사람 말 들고 시험 드냐? 그게 오직이 안 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장로가 하나님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면 될 거예요.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내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입니까? 내 누가 친척이 하나님입니까? 왜 그 사람 보고 시험 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오직이 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어제 유목사님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에스더 통역하는데 에스더의 가방을 들어줘야 되냐 안 들어줘야 되냐 상황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가방이 많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렇죠. 많을 때는 많이 들어주고 안 들어줄 때는 안 들어주고 괜찮다. 그건 문제가 될 겸 교회 안에서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문제될 거 없어요. 이런 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시간표 상황 따라 하면 돼요. 이게 된 사람은 내가 딱 직장 갔다. 직장 가면 당연히 나하고 안 맞죠. 당연히 나하고 안 맞는 소리 하죠. 당연히 이상한 사람 있죠. 현장이 힘들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지. 그럼 나는 누굽니까? 이 축복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으로 불렀다. 그 일 열심히 하면서 직장 사람 다 맞춰주고 이해해 주면서 나는 오직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조용히 빈 시간에 아침에 좀 일찍 점심에 저녁에 조용히 영적 서밋 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 사실과 구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진짜 안 믿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게 안 믿어지는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세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내가 다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가지세요. 말씀 딱 붙잡고요. 그럼 다 나오잖아요 말씀. 그래서 요즘에 공부할 자료 없다 그거는 바보예요. 요즘에 무슨 자료가 없다 그건 멍청이에요. 요즘에 뭐 내가 영어 공부하려는데 자료가 없다. 요즘에 내가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내가 요즘에 저기 어디 뭐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 크메르어 공부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바보 천치요.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자료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이거 해야겠다고 하면은요 자료는요 무궁무진. 오히려 유목사님이 얘기했죠.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익스포메이션.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자료, 쓸데없는 유튜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이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혼자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요 두 번째 뭐예요? 자, 치유잖아요. 그렇죠. 이 치유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요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와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잖아요. 렘넌트들을 이걸 도와줘야 돼요. 왜냐? 지금 렘넌트들의 영혼, 육에요. 다른 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돼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제가 사실은 어제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이거 할 수 있는 부교육자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어른 돼서 막 힘들고 막 못 견디겠고 중독된 분들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니면 어른이라도 그 어린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한다 무슨 학교를 한다.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이거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시스템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진짜 중독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아주 영적이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키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 시스템이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요 전체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가지고요 진짜 하루에 한 번만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거 집중하고 묵상하며 그 흐름 타는 거 한번 만들어 봐요. 정말 중독된 사람이 진짜 힘든 여러분이 있다면요 이거 하는 시스템만 있다면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뭘 모여서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한 번만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리는 시간이 있으면 거의 모든 병은 다 안 걸리고 치유된대요. 여러분 요즘 체온 다 재잖아요. 37도 나오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37도 나오면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열났다고. 그렇죠. 거의 다 저도 재보면요 36점 몇 도입니다. 우리 체온보다 낮거나 딱 그 수준입니다. 1도만 하루에 한 번만 올리는 시간이 있어도요 모든 게 치유돼요. 힘나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계속 올리는 방법이 호흡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1년 만에 피검사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다른 게 다 좋아졌어요. 뭐 간염 뭐 이런 거 전부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몇 가지가 안 좋아져서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고지혈증, 뭐 지방간, 그게 좋아졌던 게 다시 좀 수치가 올라서 의사는 무조건 약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피검사 받기 전에 한 주간 내내 외부 음식 먹었어요. 왜냐? 상황이 계속 밖에 나가야 돼요. 계속 회 먹고 장어 먹고 뭐 계속 뭐 모임 가서요. 계속 그랬어요. 피검사 받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원리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 내 영혼 육에 다른 게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안 되면 나 혼자라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스템 만들어라. 안 되면 렘넌트들은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 진짜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이거에 생을 건 산업인이 어떻게 나올까? 목사님 내가 이거 하도록,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이거 하도록 나는 모든 걸 뒤에서 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밀 수 있는 건 돈입니다. 그러면은 사역자들은 다른 분 세우고 나는 이 일에 헌신해. 이런 사람도 나와야 돼요. 다 경제인이 아니고 다 사역자가 아니니까 로마서 16장에 오늘 나오는 분명한 건 이게 하나님 께 그리고 중독된 사람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바꿔요. 못 바꿉니다. 왜 조은성 목사님 생활하고 미션홈 하는지 아세요? 그게 불신자 교수도 인정하는지 아세요? 불신자 교수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겠어요? 막 마약 먹고 집어 던지고 막 맨날 하고 막 싸우고 술 먹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지금 렘넌트 운동이 시급하고요. 치유사역이 시급합니다. 이거 해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237 치유 서밋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교회.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거 하면 당연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237입니다. 그렇죠? 237이 뭡니까? 237 날아간다는 것도 있지만요. 이 메시지 할 때 어떤 메시지 주셨어요? 아,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컨텐츠 내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돼요. 237은 뭐냐? 이거예요. 현장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237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렘넌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자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배와 이 말씀 속에서요 완전히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어떻게 갖도록 할까? 자, 그러면은요, 이 237은 뭐냐? 여러분에게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가 이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쉽게 말하면 업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선교가 뭐냐?
이걸 진짜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시기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지금 광야 메시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렘넌트들 도와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요. 렘넌트들에게 계속 점검을 시켜줘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있죠. 아까 했던 헌금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주고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요 진짜 붙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신자들은 전혀 복음과 영적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시대에 뭔가를 지금 막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경에 이게 없냐?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막 재벌이 되고 엄청 부자가 되게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짜 복음과 기도 안에서 예배 말씀 속에서 이 헌금과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 뭐 하도록요? 이 경제가 회복돼서 진짜 전도운동 하도록 경제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전문성을 회복해서 정말 전도운동을 그럼 여러분의 일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배운 게 뭐밖에 없어요? 먹고 쓰는 것만 배웠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주면 내가 벌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걸 떠나서도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 보세요. 좀 되는 사람은요 저축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연구한 사람들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 자체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쓰고 그거만 안 배워. 그거밖에 안 배워. 거기다 헌금 이런 건 더더욱 없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 내가 저축하고 이거 가지고 헌금하고 있으면 또 모으고 저축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렘넌트인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우리는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수인이 RLS 안 갔으면 꼭 가르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 확인해서 알바를 시키려고요. 그래서 네가 돈 벌어서 그 안에서 네가 헌금하고 생활해봐라. 부모님이 주는 용돈도 딱 정해서 주겠다. 한 달 동안 그거 가지고 네가 상해봐라. 없으면 걸어가라. 없으면 굶어라. 이런 교육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아이들은 부모한테 받아서 있으면 쓰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았지만 진짜 앞으로 미래를 놓고는요 전혀 이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어른들도 그래요. 그냥 뭐 있으면 쓰고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불신자인데요. 요즘 여러분 주식 열풍 불죠. 저는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주식을 하게 됐냐? 존니라는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은행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은행을 데리고 갔는데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면 그 돈이 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는 저는 잘 모르지만 복리 이런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신기하더래요.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고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만 넣어놓으면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자기 충격을 받았대요. 초등학교. 이때부터 이 사람이 돈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저축하고 그러다가 미국 유학 가서 뭐 주식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계속 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본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20대 연예인인데요. 주변 사람이 얘기해요. 얘가 20대인데 재테크를 기가 막히게 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세뱃돈을 받았대요. 그걸 모아서 뭐 10만 원짜리인가 장난감을 사려고 계속 모았대요. 그래서 저축을 했는데 10만 원이 모여지니까 그거 갖다 장난감 하나 사기가 아깝더래요. 또 모았대요. 계속 모으다 보니까 뭐 사기가 아깝더래요. 계속 모았더니 100만 원이 됐대요. 자기가 그때부터 재미가 들렸대요. 돈 모으는 재미. 자,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랩런트들이요,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다 지금 시대 미래를 놓고 공부하는 법, 책 읽는 법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교회가 해주면 우리밖에 없잖아요. 잘못되게 불신자.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디 막 보고 막 무조건 또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 우리나라 주식도 전부 도박식 주식이잖아요. 그 좋은 건데 미국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알았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한때 미국에서 무조건 10%는 월급에서 뗀다고 협약을 한대요. 그 10%를 어디다 하냐? 국가의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 사람의 미래 복지 자금으로 나중에 다 돌려준대요. 근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10%를 뗀대요. 그 10%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로. 그 돈이 엄청나게 미국은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떼니까. 그러니까 창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워싱턴 맨하탄이 비싼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가 비싸다고. 왜냐? 지금 우리말하면 판교 이런 뭐 테크노밸리,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거기에 주식 자금이 들어와서 창업을 막 해서 막 기발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시스템이요. 그게 주식인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도박식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게 저부터요. 전혀 뭐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축하고 모으고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이런 개념 제 차이가 전혀 랩런트 때 없어요. 먹고 쓰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랩런트 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그걸 우리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중엔 진짜 우리도 뭐 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어봤자 그냥 조금 뭐 나 먹고 사는 거 끝이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진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죠. 제가 뭘 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걸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주고 전달할까 지금부터 기도. 그러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분들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잖아. 그 우리도 다시 세팅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경제 개념이 어떻게 돼 있나? 헌금 개념이 어떻게 돼 있나? 전부 내 거 위주지 진짜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뭘 세팅하고 연구하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결혼 자금 모으는 건 있어도 건축원금 모으는 건 없잖아요. 내 옷 살라고 돈은 모으고 차 살라고 돈은 모으고 집 살라고 돈은 모아도 내가 세계 복음화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적금 들고 돈 모은다. 그 생각 자체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전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광야를 가는데 이거 중심으로 돈과 시간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최고로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축복했잖아요. 영적으로는 실패했어. 저도 안 됩니다.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저도 안 됩니다. 하나도 저도 되는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자녀에게 또 내 모습을 전달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거 하는 센터를 어떻게 만들까? 지금부터 랩런트 여기에 우리의 전부 마음을 담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1, 2, 3, 4관은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제목만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여정이 있었잖아요. 5 여정 합숙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뭐예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준비해 가는 전부 뭐예요? 여정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부터 마가복음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축복을 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흔들리고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괜찮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그 베드로를요 축복하시고 인도했다. 여기서 뭐예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너의 정체성. 자, 너의 존재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다. 이런 부분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분명히 본 겁니다.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요 모든 세상 공부와 이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거를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울같이 공부 안 했어도 그런 세상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모든 게요 재해석돼서요 그게 여러분에게요 전부 메시지가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뭐 공부하자, 뭐 경제 뭐 하자,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모든 그게 메시지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새로 어떻게 시작할까를 지금부터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담 갖거나 벌대로 뭘 해야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인도받아. 그럼 그걸 놓고 한번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요. 하나님 뭐예요? 자, 로마서 16장입니다. 자,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요 하나님이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요. 그래서 완전히요 이 시대를요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왔잖아요. 뭐 세계화, 복음화, 제자화. 여러분에 있는 결국은 이 시대라는 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요. 진짜 이걸 놓고 237 치유 서밋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업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해도 괜찮아요. 어떤 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이거로 진짜 세팅하세요. 그 정말 우리도 갱신하고 렘넌트들에게 내가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시스템 만들어야겠다. 마음에 담으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 오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서태한 당진에서는 오직 이 축복 누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오직 복음 말하고 오직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누구예요? 김동우 목사님 만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포럼하면서 우리 또 중독 집중도 참여하면서요. 요즘에 회복된 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진짜 이거 내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운동 그래 당진에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렀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다 스톱하고 진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일어난 전도운동 역사를 얘기하더라. 어느 정도냐? 한 집을요 하루에 3번 들어가요. 1일 3자. 그래서 한 집에서 다락방을요 6, 3, 18, 18번 한대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문을 여셨다는 거야. 그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오직 하니까. 경제도 똑같습니다. 건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전부 지금 광야 메시지 특히 오후 메시지 가지고요 내 삶 전체를 세팅 딱 다시 하세요. 그리고 이걸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렘넌트 메시지를 받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초대교회와 베드로와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미리 본 오직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성경에 있었던 그 복음 전도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